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이제 5번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루터가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미신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수도원에 간 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뭐 폭풍우 사건이라든가 뭐 이제 자신의 동맥을 실수로 이제 칼로 찔러서 뭐 죽을 뻔했다든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에 갔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와 결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결별 사건을 통해서 루터가 좀 더 이제 개혁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복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무언가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나님, 인간의 죄성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뭐 이제 여기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루터는 굉장히 엄격한 수도원에서 너무도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급도 빨리 하게 되고 가장 열심히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슈타우 피츠라고 이제 이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루터도 15살 위에 이제 그 상관이라 부를 수 있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루터를 주목하게 되고, 루터에게 이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루터가 어쨌든 아직도 그 미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의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증오하고 계시다, 날 미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공포에 계속 떨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슈타우 피츠 밑에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이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할 때 한 번 고해성사라면 6시간씩 했다라고요.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이 듣는 슈타우 피츠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서 진정 좀 해라라고 하면서 막 말리고 막 이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모 마리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혹은 자신이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상태로 정말 뭐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우울증까지 시달리면서 뭐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수도원 안에서의 일은 정말 잘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인정받는 이제 뭐 수사 이제 뭐 사제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쨌든 이 슈타우 피츠라는 고위 사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때마침 보니까 어쨌든 루터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제 수도원 들어갔는데 때마침 책이 많아가지고 루터가 정말 책을 열심히 본 것이죠. 그래서 비텐베르그의 이 지역을 관할하는 영주, 이제 선제후라고 하는데, 이제 그 힘이 있는, 특히 또 영주를 선제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비텐베르그라는 도시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요새 도시입니다, 일종의. 대부분 다 요새화를 했는데, 워낙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제 막 지어지는 도시였어요. 뭐, 굳이 따지면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독일 남부 지역이었고, 뭐 알려지지도 않는 뭐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에 이제 막 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었고, 원래 있던 수도원을 대학교로 개조를 해서 거기에 이제 루터를 추천해 주면서 자네가 거기서 교수로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줍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터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때마침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주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비텐베르그에 가게 된 건 굉장히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제 슈타우 피츠가 뭐 아버지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은 좀 두리뭉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었고, 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인품은 좋았지만, 인기도 많았지만, 그래서 개혁가로서의 어떤 자질을 키워주기엔 부족한 사람이었다. 뭐 루터도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사실상 나에게 모든 걸 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배울 게 많았던 사람은 이제 아니었다라고 이제 회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텐베르그의 수도원에 가서 이제 막 신흥대학교로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도 이제 굉장히 막 촌동네 유럽에 알려지지 않은 이제 대학교에 일단은 교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루터의 어떤 출신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공격할 만한 이제 요소로서 이제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면 뭐 그런 건 뭐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 루터는 그곳에서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교수가 되었다. 뭐 교수직도 사실은 다양했습니다. 뭐 철학직도,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었고, 뭐 의학을 가르치는 뭐 교수도 있었고, 뭐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도 있었는데, 하필 루터에게
자네는 성경을 가르치게라는 어떤 이 교수직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루터가 이제 성경을 능통하게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숨겨졌던 이제 원전이 되는 책들이 이제 학자들을, 지식인들 층들을 중심으로 막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텐베르그 대학교는 이제 스콜라주의적인 학풍을 지닌 보수적인 대학교를 출발을 하는데, 이 루터와 이 젊은 어떤 친구들 몇 명도 또 교수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기풍이 담긴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기품의 대학교로 이제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스콜라주의적인 어떤 이 학풍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철학 중심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라틴어 기반의 어떤 이제 연구를 했다. 근데 이 루터와 이제 이 동료들은 드디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를 중심으로, 원전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라틴어판 번역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스콜라주의의 또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였냐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면서 신학을 연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야 꼭 신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그 기존까지 학풍이었으니까 뭐냐면 철학을 못하면 신학을 못한다. 라는 게 이제 스콜라주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인문학적인 원천을 보자라는 입장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원전 성경을 이제 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철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비텐베르크에 갔을 때 이제 뭐 성벽도 막 지어지고 도로도 이제 막 깔리고 되게 뒤숭숭하고 규모도 작은 도시예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여기저기 이제 새롭게 그 영주들의 명령을 받아서 젊은 피로, 주로 젊은 사람들의 피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실제로 직접 이제 그 독일 제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제후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인맥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는 상인도 있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루터와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과 그 다음에 이제 보름스 회의로 연결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핵으로서 부상을 하게 됐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지지 세력들이 대주면서 루터를 보호해주게 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놀랍게 그게 다 맞물려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인맥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루터는 이제 자기가 주장했던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화형에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루터는 드디어 종교 개혁을 발판으로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뭐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섭리죠. 뭐 때마침 뭐 그냥 인간성이 좋아서 루터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막 교류하는 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새로운 도시로 보내서 추천해줘서 성경 연구 교수 자리를 내주고 때마침 거기에 갔더니 나중에 루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인맥이 또 연결된 사람들이 다 붙어서 친구가 돼주었고 그러니까 놀랍도록 어떻게 보면은 루터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교수직을 할 때도 초창기까지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놀랍게도.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페우퉁이라고 해도 제가 막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 미워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다. 그래서 막 계속 자신을 학대하면서 고행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배경과 준비는 이제 깨달음만 주어지면 종교개혁가로서 사용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루터가 비록 성경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굉장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 마치 사도 바울처럼 죽기 살기로 열심을 내면서 미신적인 단계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 있었다. 모든 세상보다 열심히 했다. 잠도 들자고 금식도 했고 채찍과 고행과 모든 것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했던 루터이기는 했다. 비록 미신적인 요소는 있었지만 그 열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직 부족한 상태지만 그러다가 이게 바르게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 넘치는 복음의 감격이 전해진 가르침이 유럽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또한 역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